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생과 성경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안 큰 것 같은데 이거 보면 키가 큰 것 같아요. 한참 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전에 또 저도 한번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1971년, 2년, 3년, 한 2,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학생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으로서 봉사하신 분인데요. 저도 그때 개척교회 저도 전도사였지만은 나이는 나보다 한 살이지만 학교가 나보다 후배이기 때문에 전도사인 저와 함께 우리 학생부를 지도했던 목사님 계십니다. 이원대 목사님이신데 한 2, 3년 우리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갔다가 미국 가셔 LA의 인랜드 바닷가가 아니고 시랜드가 아니고 내륙 쪽에 인랜드라는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10년 정도 심무하시고 또 땅으로 옮기셨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미국에서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나오셔서 마침 연락이 돼서 오늘 저희 교회 어저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저희 교회 오자고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게 아마 아는 분들이 한 몇 분 차입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아마 김봉숙 목사님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몇 분은 아직도 알 겁니다. 한 5년 전 일이니까요. 그래도 그 후에 오신 분들 우리 초대교회 중등부 전사님 누구였는지 얼굴에도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잠깐 나와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목사님에게 제가 소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하겠다고 그랬는데 두 분 다 나오세요. 한번요.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줄 아는데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 잠깐 올라와서 그냥 그래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한마디 좀 하시죠. 올라와서 한마디 말씀 돼요. 제가 머리를 위장을 해서 좀 새까맣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또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 제가 아주 철이 없이 많이 김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너무 아플 테니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형제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 한 식구의 공동체 의식이 다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고 또 교회들도 그런 의식이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한누리교회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계속 모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처럼 또 아들처럼 귀한 교회 이 아름다운 전승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문제는 그만큼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관계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 또 아버지와 자녀의 이와 같은 성령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한누리교회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한 식구, 하늘나라 식구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 수료한 18분 참 감사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싫어하는 때인데 12주간 동안이나 보니까 나이가 꽤 든 사람들인데 꾸준히 공부해서 수료한 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 열심히 전도 공부하셔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료식에 수료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두 분도 더 다시 한번 원로 목사로서 또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영생, 성경, 사랑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세 가지 단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단어를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효도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사실은 마음먹었습니다. 효도에 관한 설교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하면 더 실감날 것 같아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버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도 중학교 때 나가던 그 교회 어떤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저처럼 머리가 허연 목사님 아마 70이 거의 되셨겠지요. 그분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어머님 은혜의 노래를 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그 노래. 머리 하얀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눈물을 쭉 흐르시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런 노래 부르면서 왜 우시는가 이해는 못했지만은 마음은 울컥했어요. 나도 모르게 괜히 나도 슬퍼서 울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머리가 허해지니까 그 나이 많은 허연 목사님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셨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이해돼요. 저는 지금도 아버님, 어머님이 늘 보고 싶어요. 어버이 주일 되면 더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 핸드폰 켜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진이 나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할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얼굴 보면서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또 후회합니다. 더 효도했을 걸. 더 효도했을 걸. 더 오래오래 사실 줄 알고 이 다음에 하지. 한가해주면 하지. 내가 좀 교일이 좀 덜어지면 하지 하고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효도를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그 할아버지 목사처럼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또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은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효도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전화를 드리든지 찾아가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효도를 조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사랑도 귀히 여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교사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입니다. 성경 선생님이십니다. 성경만 연구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을 잘 아는가 혹은 또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대답을 나오게 유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수준이 높습니까? 수준이 형편없습니까? 수준이 꽤 높은 거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고 여기 나이 많은 분들 모였다 하면 뭘 먹어야 건강해지냐 그것만 따지는데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출세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딸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대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이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니네 동네는 얼마나 올랐냐, 낮았나, 맨날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맨날 수능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좀 수준 높은 기독교 신뢰다운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수준 높은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율법교사는 수준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고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학교 수료한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정말 전도자의 중요한 자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우리 전도학교 수료한 분들에게 어떤 분이 와서 아니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전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 전도학교 수료하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생각나겠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한누리 저녁에 나갑시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그럼 대답을 잘했어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실 때 대답할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야 딱 맞는데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대답할 거와 다른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따라합시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당시는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율법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성경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학자니까, 성경학자니까 너는 율법 성경학자가 아니냐, 신학자가 아니냐, 성경 연구가 한 사람이 아니냐. 네가 성경 연구가로서 성경을 많이 연구할 것인데 성경에 영생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그 율법학자 성경 그 당시는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것만 끝나지 않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기억하느냐 했더니 이 두 성경, 신명기 6장 5절의 성경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두 성경을 조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제시한 거예요. 대단한 삶이에요. 성경 한 구절 말한 게 아니고 딴 데 있는 걸 조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딱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영생에 관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는 성경을 영생에 관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영생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네가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네가 잘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대답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영생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계 있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맞다 이 말이에요. 또 율법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해와 성경 해석이 맞다 이 말이에요.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너는 알기도 똑바로 알고 있고 해석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수준 높은 구원이 됩니다. 성경을 알되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참 이상적인 신자고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칭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똑바로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 갖고 그것 갖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이를 행하라. 네가 알고 깨달은 것을 그래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란 말은 뭘 행하란 말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또 네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행하라. 참 너는 성경을 잘 알았다. 이해도 참 이해를 잘했다. 문제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생 얻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리란 말은 영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은 네가 살리란 말은 뭘 살리란 말일까요? 사실 영생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성경 좀 아는 사람, 목사님들에게서 우리 장로교 목사에게서 구원관을 많이 듣고 이해한 사람 또 문제 생겨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 온다고 그랬어요? 믿어야만. 오직 뭐로?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김 목사가 그냥 우리 교회 모셔봤도록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놓고는 근데 예수님은 왜 행함으로 구원 영생하는 것처럼 말했습니까?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평화의 기도를 마지막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곡을 불러달라고 보냈더니 평화의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가사하고 다른 가사가 들어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옛날 평화의 기도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쭉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그리고 원래 평화의 기도의 가사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작곡은 전주교 슈녀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원래 가사는 그렇게 됐어요. 뭐라고 됐다고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근데 오늘 여기는 또 고쳤어요. 우리. 아마 장로교 목사님 고쳤을 거예요. 이건 천주교식이다. 자기를 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비슷하니까 이건 장로교 교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 신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한번 고쳤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렇게 고쳤어요. 교리적으로 딱 맞아요. 장로교 교리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만 두고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믿음과 영생을 연결시켜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라면 말도 나오잖아요, 그냥, 믿음이란. 율법, 사랑, 영생, 이것이 연결됐어요. 믿음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은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경 지식과 똑같은 신학 사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이 율법사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나와요. 29절 보면 이 물어본 사람이 예수 칭찬받으니까 더 칭찬받으려고 더 자기가 성경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하려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영생과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율법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웃사랑하면 나지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가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이웃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누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같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성전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일까요? 이웃 아닐까요? 거리로는 이웃이에요. 거리로는 바로 이웃이에요. 경기도하고 충청도처럼 붙어있는 도니까 이웃이에요. 생김새도 같아요. 근데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어요. 나머지 성경이라고 믿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사마리아 자기 땅에는 그리심이라는 산에다가 물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일까 이웃이 아닐까요? 이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종교 미실 믿는 사람은 다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하나님, 한 곳에서 한 성경, 한 장소에서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사는 그런 이웃 자기가 아주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을 참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아까 뭐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거의 서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그런 아주 앙숙과 같은 대대로 원수같이 지내는 이웃입니다. 정말 이웃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30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강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다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보고 피했어요. 다시 한번 삥 둘러갔다면 일부러 보고는 외면하고 돌아갔어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는 요즘은 담임 목사 같은 분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앞장서 교인들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지도자가 예배 전문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고는 도망간 거예요. 피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 레위인은 우리 전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다 도와주는 아주 성직자, 구별된 교회 직원입니다. 이 레위인도 그걸 보고는 삥 돌아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에게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응급처치로 약으로 사용됐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타고든 짐승 자기가 내려서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돌봐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게 한 보름 정도 머물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보름 정도 머물 수 있도록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내 대신 다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나 지금 바쁜 길이나 가지만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죽게 된 사람을 잘 치료하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갔어요. 이제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겠지요. 신앙은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다른 이단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차마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는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좀 전에 예수님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과 관계가 있다고 자기가 대답했는데, 그 이웃사랑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웃사랑을 하라. 근데 네가 바로 말한 그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신학성이 없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명심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없을 때, 그때는 신학성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당장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대답했겠지만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게 최소의 대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영생은 사랑을 행함으로 얻는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가? 자, 어느 게 옳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했다 후회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리송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괜히 욕먹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지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오신 분이 처음 예수 믿는 분인지 다른 곳에서 교회 생활 하다가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 한누리 저녁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을 거니까 그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면 또 이웃사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가운데는 죽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또 모르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얼마 안 된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은 야고보서에서 행하는 그 강조하는 행함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잘 읽어보면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하고는 행함,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병든 사람을 무시하고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참 믿음은 영생 얻는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영생 얻는 정말 참다운 믿음이라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을까요?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사장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왔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에 모범자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 피해 도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영생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처럼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일에 열심히 온갖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영생하는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일까? 영생 얻는 그 믿음일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그 믿음일까? 자꾸 의심나고 자꾸 나 정말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다 그런 고민 다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랑이란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갖고 그 색깔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이 영유술 당할 때 외면하고 참 피해 도망가는 사람인가 사랑 갖고 한번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중요하다 그런 교훈이에요. 여기 기름이 무엇인가 포도주가 무엇인가 주막이 무엇인가 이건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제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이 이걸 갖다가 뭐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고 주막은 교회고 또 2달란트 1달란트는 구약이고 또 1달란트는 또 신약이고 이 시대 신약도 없는데 계속 그냥 이상하게 해서 하면 또 믿으면 다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오직 성령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다고 하고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건 그거 관계없어요. 십자가 관계도 없고 오직 이웃사랑 영생의 문제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와 성경의 가르침이 이웃사랑이라는 거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 있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이 물 한 잔을 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런 사람은 영생에, 외면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결론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웃사랑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단들이 이웃사랑을 누가 더 강조하는가 하면 이단들이 더 강조합니다. 요즘에 꽤나 신천지 무슨 천지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선한 사마리아를 강조한지 압니까? 왜 많은 사람이 그런 이단들에게 끌려갈까요? 왜 끌려가는지 압니까? 이단들이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다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부르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일반 기성교회에서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야기하고 행함을 가르치지 않는 동안에 이단들은 열심히 세뇌교육시켜요. 이웃사랑하라고, 구제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냐, 친절하라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강조하고 교회 돈을 헌금 막 모아가지고 그거 다 도와주는 데 많습니다. 막 소문이 자자해요. 저 교회가 무슨 교회라? 선한 사마리아 교회다. 한두리 저녁교회는 안선한 사마리아 교인이고, 저 교회야말로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들만 사는 선한 사마리아 교회다. 어려운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사랑을 보고 진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진들도 가서 호떡도 구워주고 막 합니다. 저도 호떡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지만 체면에서 안 갑니다만은 호떡만 구워가지고 이웃사랑 나 했다 그러면은 아니거든요. 호떡 하나고 무슨 이웃사랑 되겠어요. 진짜 이웃사랑.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처럼 죽게 된 사람,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죽게 돼서 누군가 도와줌이 절실한 그 사람에게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내 체면을 다 제쳐놓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 해요. 가서 너도 이런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민족을 따지지 말고 예배 형식을 따지지 말고 교파를 따지지 말고 출신을 따지지 말고 계급을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웃의 범주를 좁히지 말고 이웃의 범주를 넓히고 이웃의 정의를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단 사람이라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이웃 정의를 깨뜨리고 이웃의 정의를 넓히라 이거예요. 범위도 넓히고 이웃의 정의를 새로 해가지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사람은 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고 진정한 나의 이웃이 누군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정말 참다운 이웃이다. 아파트의 앞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이웃사랑을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사랑이 지금 주제가 된 게 신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웃사랑을 더 강조해야 돼요. 이단들은 이웃사랑을 더 강조하고 대개 이단들은요. 요즘 부흥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다 이웃사랑을 강조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 강조하는데 그런 시간에 그 사람들은 다 이웃사랑을 구제하라, 도와주라, 도우리라, 착하게 해라. 그걸 강조하니까 그것이 실감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눈길을 하나님 사랑에 대하면 너무나 치우치지 말고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힘써야 되겠다.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임지 씨가 오고 다다음 주일 날 우리 초청교회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할 일은 그분에게 이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오늘 오신 두 분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대개는 끝나면 다 부지런하게 다 식당 내려가요. 다 그냥 빨리 가서 식당 받으려고 딱 내려가고는 또 자기 구역사람하고 딱 앉아갖고 열심히 먹고 이야기해요. 쫙쫙쫙쫙쫙 그냥 이야기해요. 새로운 사람들은 목사님 세신자방에 끌려가서 거기서 앉아있고 나가도 누구 하나 인사도 없어요. 또 우리나라 또 인사하면 또 잠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기득겸 인사하고 그래 갖고 뭐가 되겠어요. 세신자 찾아가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가서 인사하고 반갑다고 하고 인사하고요. 또 나갈 때도 오늘 두 분은 적어도 50명하고는 악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뒤에 가시면 빨리 식당 나가지 마. 저 뒤에 섰다가 목사님하고 악수하지 마시고 두 분 딱 기억했다가 나가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거나 죽을 써도 관계없어요. 50명만 따뜻하게 하면 내가 이게 다음에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제 설교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나갈 때 잊지만은 50명이 악수하고 반가워하고 막 같이 밥 먹고 그러면 그건 안 잊어요. 집에 가서 야 한두 저녁에 참 교인들 참 사랑이 많더라. 친절하더라. 야 목사 설교 말 안 해요. 제 설교 잘했단 말 안 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따뜻하게 되죠. 그게 문제예요. 좀 물어보세요. 안 그런가요? 진짜 그렇다고 그러죠. 나는 목사 설교 필요 관계없다고. 아무튼 제 결론이 이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웃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참다운 믿음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는 사랑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는 누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먼 데 사람도 사랑하는데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 못하면 그건 사랑도 아니지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한 달에 30만 보내도 어머니에게는 한 달에 3천밖에 못 보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뭐 UBF나 뭐 그냥 해서 유니세프라는 데서 한 달에 20-30만 원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구제 보내면서 제가 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 손으로 10,000원 준 적이 있는가? 참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지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다 더 이상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괴로울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효도하시고요. 부모님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부모님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지금 고통받는가를 이해하시고 부모님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부모님을 강도만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랑을 사랑합시다. 영생을 무엇에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이야기했느냐? 이웃사랑과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의 참다움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사랑을 하는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고 영생 얻는 믿음이고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는 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갖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웃사랑을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시고 이 비유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영생을 확고히 하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